이미 읽은 말씀 가운데서 14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회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아침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시작할 때에 잡은 것을 끝까지 굳게 잡을 수 있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봄동산에 꽃이 피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피는 것인데 그만 모진 바람에 열매를 채 맺지 못하고 떨어지면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모든 죽음이 슬프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하던 청소년 시대에 그만 돌연히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는 얼마나 더 비통을 느낍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의 새싹이 자라다가 어떤 유혹 또는 시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중도에 쓰러지면 그 얼마나 가석한 일입니까? 강이 흐르다가 이따금 여울이 있어서 건너기 위태한 곳이 있는 것처럼 인간 생활, 특히 우리 신앙 생활에는 종종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튼튼하여지는 것처럼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신앙 생활을 하여 나아가는데 우리는 누구든지 종종 위기를 당합니다. 이런 위기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모든 위기를 잘 돌파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위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또한 자주 있지만은 다 생각할 시간은 없고 간단히 세 가지 종류의 이 시간 위기를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아동신앙에서 성년신앙에 전환될 때는 신앙의 한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초기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전환될 때는 역시 한 위기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환경이 변할 때는 다 신앙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먼저 아동신앙에서 성년신앙으로 전환될 때는 위기를 내포합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는 그 기간, 연령으로 말하면 약 15세로부터 25세에 이르는 그 중간 기간에는 모든 것이 변하는 때입니다. 신체가 변하고 음성이 변하고 성질이 변하고 따라서 심리도 변하고 지식도 변하고 생각도 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한 바와 같이 내가 어렸을 때에는 아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히 이때에 신앙도 변하게 됩니다. 장성해야 됩니다. 이 시기는 신앙적 견지에서 큰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윤원주일학교 혹은 중등부, 고등부를 졸업한 후에 교회를 멀리 떠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이 중간기 신앙의 장성기를 바로 우리가 돌파하지 못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미국의 종교 심리학자 가운데 프렛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저서 가운데서 이 중간기의 청소년의 심리 상태를 세 가지 특색을 들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었습니다. 이 시대는 폭풍우 시대라고, 그 뜻은 마음에 안정이 없습니다.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과 같습니다. 그래서 소망과 절망, 광명과 암흑, 기쁨과 슬픔에 착잡한 감정이 가슴에 설레는 그러한 때입니다. 따라서 그때는 신앙과 회의에 고민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열심으로 교회에 나오고 봉사하지만은 갑자기 낙심나서 교회를 멀리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변태무상한 상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둘째 특색은 그이가 말하는 대로 의심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에는 무슨 말이든지 어른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점점 장성하면서 보니까 어른들의 하던 말이 꼭 그대로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성경의 교훈도 의심하게 되고 도덕의 교훈도 의심하게 되고 하느님에 대한 모든 견해도 자연히 의심하기 쉬운 이러한 때입니다. 셋째는 반항시대라고, 어렸을 적에는 무조건 하고 부모에게 순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점점 장성해서 자립하는 시기니까, 자립 시기가 가까워 오니까 자연히 모든 권위에 대해서 반항하는 심리가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에 반항하기 쉽고, 학교에 가서는 학교의 권위에 반항하기 쉽고, 사회적으로 국가의 권위에 반항하기 쉽고, 교회에 나와서도 교회의 권위에 반항하기 쉬운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따라서 범죄가 많은 시대입니다. 이 위기를 잘 돌파해야 되겠습니다. 이 위기를 잘 돌파하려고 할 것이면 먼저 이 시기는 이러한 위기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도 이것을 알아야 하고, 특별히 청소년 자신들도 이것을 알아야 하고, 사회나 교회의 지도자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자신들은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조심해야 하고, 부모나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청소년을 이해하고 동정적 태도로 친절히 지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가령 의심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뢰의심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신관에 대하여 한마디 간단히 이 얘기한다고 할 것이면, 아이 쪽에는 흔히 하나님 할 것이면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그저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처럼 꼭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렸을 적에는 그 이상 다르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념이 점점 장성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에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니라. 이와 같은 영적 관념으로 장성하는 데는 상당한 지력적 고민의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천당에 관념할지라도 역시 그럴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천당할 것이면 의뢰 하늘 공중에 높은 아름답게 잘 지은 집이 있는 줄 아이들이 다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 과히 틀릴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이 아이들이 장성해서 학교에서는 과학을 배우고 특별히 지금은 우주시대가 돼서 공중에 올라가서 지구를 몇 바퀴 돌고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는 시대인데 공중에 올라갔다가 하는 말은 들었지만은 공중에 올라가서 천당 보고 내려왔다고 하는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의 천당에 대해서 의심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실제라고 하는 이런 견해에 장성하기까지는 상당한 지력적 고민의 과정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잡지를 보니까 이 소련의 후르스체프가 미국의 신문 기자들을 만나서 미국 사람들은 종교를 믿는다고 비웃는 그런 태도로서 지금 우리나라의 각가린가 뭐 누구가 다 이 공중에 올라가서 몇 바퀴씩 돌고 앞만 돌아다니는 봐도 천당 한나도 못 보고 내려왔는데 당신네들 무슨 천당을 믿느냐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거 보니까 후르스체프가 세계의 정치가로 자처하기는 자처하지만은 영적 견지에서 볼 때는 아직도 젖비린내 나는 어린 애가 분명합니다. 장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는 것처럼 비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배울 때 의뢰 비가 왜 오느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 이와 같이 다 배웁니다. 그러나 학교에 가서 여러 가지 과학을 공부합니다. 들어보니까니 선생님 설명이 비가 어떻게 오는 거 하니 비가 수증기가 올라가서 공중에 올라가고 공중에 올라가서 찬 공기를 만나면 수증기는 다시 물방울이 돼서 내려오는데 이것이 비다. 이런 말 듣게 될 때 그 주일학교에서 들은 말과 다르구만. 의뢰 의심나기 쉽습니다. 물을 본래 내신이도 하나님이요 물의 성질이 뜨거우면 수증기가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것이 차면 다시 물이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다시 말하면 제2의 원인과 제1의 원인이 어떠하다고 하는 그 장성한 진리에 대해서는 점점 장성함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처음의 의심의 과정을 통과해서 그 지식이 장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소년 자신으로서는 이런 때의 마음 가운데 항상 간직할 것이 몇 가지 있는 줄 압니다. 첫째는 먼저 의심 안 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해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의심 안 나는 것을 철저히 붙잡고 거기에 교훈대로 의심 안 나는 진리를 먼저 믿고 실행할 것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다른 의심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점점 이해할 때가 올 것입니다. 둘째는 이런 때에 기도하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과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것을 힘쓸 것은 물론이지만은 단순히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보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단체에 가입해서 좋은 믿는 친구들을 사귀고 한 가지로 협력해서 봉사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깨닫는 것만 아닙니다. 지적 요소만 있는 거 아닙니다. 단순히 심적으로 느끼는 정적 요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의지적인 실행적인 요소, 지정의
이 세 가지 방면에, 모든 방면에 우리가 힘을 쓸 때에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함이 없는 원만한 신앙생활이 될 것이 옳시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때가 이렇게 번민도 많고 고통도 많고 의심도 많아서 괴로운 때는 때이지만은 이 때야말로 신령이 장성하는 때입니다. 그러게 윌리엄 제임스 같은 이런 하는 말이 이때에는 키가 다 자라고 영혼이 자라누라고 이런 번민이 있다고 이런 말까지 하였습니다. 사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분명히 찾을 때요, 깊은 신앙에 들어갈 때요, 동서고금을 물론하고 이때에 하나님을 찾고 참된 신앙을 얻어서 일생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사회와 인류를 봉사한 모든 신앙의 영웅들이 된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인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찾기를 힘쓸 것입니다. 또 둘째로 초기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전환될 때는 한 신앙의 위기 올시다. 이자도 말했지만은 이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이가 그 유명한 저서 종교 경험의 재산이라고 하는 저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개한 후에 한 5년쯤까지는 신앙이 빨리 자라다가 그 후에는 점점 권태를 느끼며 잘못하면 아주 타락하는 수도 있다. 이런 이미 신장한 글귀를 썼습니다. 첫 번 믿을 때는 첫 열심이 있습니다. 교회 출석도 열심으로 하고 기도 성경 보는 것도 열심으로 합니다. 그러나 3년쯤 된 다음에부터는 점점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첫 열심이 점점 식어집니다. 맥이 납니다. 말하자면 항상 다름질이 할 때가 있습니까? 다름질 하다가 좀 쉬려고 하는 게입니다. 사실은 나무가 쭉 올라가다가 매디 맺는 때인데 때는, 그러나 이 때를 잘못 지나면 아주 타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이끄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가령 암만 믿어봐도 그게 이러구만 이런 생각도 나기 쉽고, 혹은 특별히 교회나 다른 믿는 사람에게 대해서 불평이 일어나기도 쉽고, 암만 나는 열심을 이렇게 잘 믿고 이러지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줘야지 몰라준다고 불평하기도 쉽고, 특별히 혹은 직분 있는 사람 혹은 교역자나 혹은 오래 믿은 사람에게 대해서 그들의 허물을 특별히 보게 되고 나보다 별개의 난 게 없다라, 이와 같은 생각이 마음 가운데 점점 들어오기 쉬운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이들이 점점 자라서 제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게 되면 밥 투정을 하는 법이 옳시다. 이거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조금 장성하면 이와 같은 투정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보통으로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과정을 잘 지나야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붙잡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과정에 좀 이상한 맛을 보려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상한 건 뭐 있다 하면 부지런히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아주 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새로 믿은 후 3, 4년 이후쯤 될 것이면 이와 같은 위기가 보통 어떤 사람에게도 오는데, 이것이야말로 위기인 줄 내가 스스로 깨닫고 조심해서 처음에 믿은 그대로 끝까지 붙잡도록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이때 특별히 주의할 것은 먼저 믿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장로나 집사라도 바라보지 말고, 목사라도 바라보지 말고, 꼭 성경의 교훈과 같이 우리 믿음의 목표를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믿음을 주장하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다가는 낙심하기 매우 쉬운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가운데 물론 처음에 회개하는 죄는 여러 가지 정욕에 관한 죄를 먼저 회개합니다. 술을 먹는다고 한다든지 부정한 생활을 한다고 한다든지 이런 정욕에 관한 죄를 먼저 회개해서 성결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단계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부족합니다. 정욕의 육신을 근거로 하는 죄 이외에 반드시 회개할 죄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죄인가 하니 정신을 근거로 하는 죄입니다. 시기, 교만, 질투 이런 정신을 근거로 하는 이 죄가 있는데 이 죄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흔히 내가 성결의 죄만 회개했다고 다른 사람 뭐 하는 거 시기하고 교만한 마음 나고 이와 같은 죄에 빠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장자에 비유 볼 것이면 이 당자는 정욕의 죄를 지었지만은 그 후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맏아들은 정욕의 죄는 안 지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할 때 성나서 잔치에 참여도 안 했습니다. 맏아들은 혈기의 죄를 지었습니다. 정신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그 정신적인 죄 때문에 잔치에도 참여 못했습니다. 이것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나의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직분을 맡았든지 안 맡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봉사를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일하는 거 없이 기도만은 부족합니다. 성경 배우는 것만은 부족합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이에게 전도도 하고 신방할 수 있는 이에게 신방도 하고 어느 방면이든지 봉사를 겸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의 환경이 변할 때는 우리 신앙생활에 위기 올시다. 우리가 살아나가느라고 할 것이면 여러 가지로 환경이 변합니다. 이 변하는 환경은 신앙의 위기 올시다. 제가 옛날 신의주 있을 때 들으니까니 이런 말 들립니다. 그때는 우리 동포 가운데 만주로 가는 이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만주로 가는 이들은 믿음의 보따리를 가지고 가다간 압록강 철교에 걸고 간다. 그래서 만주가 돌아다니면서 사업도 하고 돈도 잡으려고 이러다가서 도로 돌아올 때는 어드러니는 그 걸었던 믿음의 보따리 도로 찾아 가지고 오고 그러나 그거 잊어버리고 돌아오는 사람이 더 많더라. 그거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이거 만주 갔다 오신 분도 많은데 용서하고 들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환경이 바뀔 때에 우리의 신앙을 잃기 쉽다 하는 그 말이 옳시다. 환경이 바뀌면 우리의 신앙의 전선이 말하자면 바뀌입니다. 전에 없던 유혹과 시험이 내게 들어옵니다. 전에 나폴레온이 육지전은 잘하였지만은 해전에는 늘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전에 없던 새로운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해방 후에 우리는 환경이 다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이북에서 이남에 온 이들은 다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남에 와서 믿음을 잃는 분도 상당히 있는 줄 생각합니다. 농촌에서 도회로 들어오게 될 것이면 항상 신앙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농촌에서는 신앙을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유혹도 적었지만은 도회에 들어오게 되면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유혹은 많습니다. 솔직히 적은 교회에 있다가 이와 같이 큰 교회에 오는 것도 한 신앙의 위기인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적은 교회에서는 알아주는 이도 많고 포근한 맛이 있지만은 큰 교회는 그런 맛이 없습니다. 위기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언제든지 한 곳에 있다가 다른 곳에 이세해 가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위기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세 안 하고도 환경이 바뀌는 수 많습니다. 가령 가난한 이가 크게 사업에 성공해서 부자가 되면 그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가난할 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부자 된 다음에 시험에 빠지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반대로 넉넉하던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서 가난해지면 그 자리에 앉았지만 환경은 바뀌었습니다. 넉넉할 때 신앙생활 잘하다가 가난한 다음에 자포자기해서 신앙에 타락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처녀들이 시집가면 환경이 바뀝니다. 처녀들 때 잘 주님의 봉사하다가 시집가서는 뭐 도무지 했는지 말았는지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건 뭐 처녀만 그러면 총각들도 그렇습니다. 장가 가면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환경이 언제나 바뀔 때에는 위기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야 됩니다.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신앙의 위기입니다. 보통 평민으로 있던 이가 혹은 혁명이든지 혹은 어떻게 돼서 선거든지 갑자기 얻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쉽게 말하면 감투를 쓰면 그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신앙의 위기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부부가 같이 생활을 해 나가다가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홀로 살게 되면 환경이 바뀝니다. 새로운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디든 다른 교회 가서 직분이 없이 믿는 건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위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집을 떠나서 여행하는 때는 위기입니다. 여행에 돌아다니다가 시험에 드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잘 돌파하려고 할 것이면 위기인 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디 가든지 숨어서 믿으려고 하지 맙시다. 벌써 숨어서 믿을 마음이 마음 가운데 스며들면 그 사람은 벌써 마귀의 갈구리의 한 절반 깨운 사람이 올시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아노라고 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너를 아노라고 하겠다. 숨어서 믿을 생각 절대로 하지 맙시다. 언제나 놀고 믿을 생각 하지 절대로 맙시다. 놀고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전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사회를 여러 가지로 개선하는 사업을 하든지 어떻든지 일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나 봉사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다 갔으므로 더 길게 말할 수 없습니다. 대개 우리가 만일 시작할 때에 독실히 믿은 것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한 가지로 그리스도를 얻은 자가 되리라. 이 새학기에 특별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가는 사람도 많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때야말로 신앙의 위기인 것을 미리 알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하나하나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어떠한 위기를 당하든지 모든 위기를 바로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이끌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사회로 나가는 여러 귀한 청소년들 한 사람도 주님 잃지 마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구하옵나이다.